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초대로 마태의 집에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기록하였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 유대인들이 예배와 율법 교육을 위해 세운 예배 장소였는데 후에는 각 지역에 세워져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회당장을 두었습니다. 그는 회당의 관리뿐 아니라 율법을 교육하고 유대인들에게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일도 하는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분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야이로의 말로 보아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곧 죽게 되었다고 하고 가는 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반면 마태는 처음부터 요약하여 딸이 죽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으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한 절망감뿐 아니라 피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사회에서도 고립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겉옷만 만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구원, 해방, 치유, 회복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 사회적 회복, 삶의 전반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단순한 치유의 의미로 이 구원을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한 병의 치유뿐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영적, 심리적
모든 면에서의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는 자와 구원을 하시는 분 양쪽이 함께해야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 하여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즉시로 구원하셨습니다. 참, 우리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러 가고 있으셨던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사실은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보다 예수님께 먼저 요청했는데 지금 1초가 급한 상황에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셨으니 야이로의 속마음은 타들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예수께서 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은 죽은 상태였고 이미 장례 준비가 진행되어 피리 부는 자들과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러가라 하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자들은 비웃었다고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한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비웃음에도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치유 사건을 보았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야이로와 같이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고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도 공통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기적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였거나 야이로도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돌아갔다면 집에 가서도 이미 죽은 딸을 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였다면 이러한 기적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직 이루어지고 보이는 것이 없다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도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